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룻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릴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 룻기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나님은 룻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통해 그의 백성의 기업과 복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함께 2주 동안 나누면서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시대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사람을 또 세우셔서 이 룻을 통해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으로 인해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으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과 아내 둘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 두 아들이 죽은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모압 여인이었죠. 그래서 죽은 두 아들에게 결혼한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두 며느리에게 너네들은 나를 따라가지 말고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 헌신을 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결단하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며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가 더 정말 살아가기 힘든 때였고 아무도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심지어 이 아들들도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은 또 흉년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기쁨이 아닌 괴로움,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 참 비참한 상태였죠. 그때 이제 룻은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고, 보아스는 그를 보호하고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선대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로 인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밭에서 풍족히 이삭을 구하도록 도왔죠. 그러니까 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를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 보아스가 들었던 것입니다. 룻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와 함께 왔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삭을 주울 때 자기 밭에서 주어도 될 것을 허락하고 또 종들에게 잘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룻의 행위는 이 공경에 빠진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을 돌보시고 결국 룻을 통해 나오미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만난 보아스를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소개했고 보아스에게 가도록 룻을 안내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가문이나 친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땅이 계속해서 가문의 소유가 되도록 친척이 팔았던 땅을 다시 구입해 주어야 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에게는 또한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의무도 있었고요. 이 룻기에서는 이런 의무를 자녀 없이 죽어서 후손이 없을 때 친척이 상속자를 낳아 주어야 할 의무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노예로 팔린다든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그 친척들이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자녀가 없을 때까지도 친척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현숙한 여인인 룻의 행동이 나오미를 위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룻이 그의 발치 아래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도울 것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땅을 사서 그 가족의 기업을 보존하고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음으로써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여 나오미를 돌볼 것이고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사서 기업 무르기를 했기에 이 나오미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이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어서 그 기업을 상속받고 가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승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아들을 낳았으며 나오미는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죠. 그 아들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이기에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이 없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세워짐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